삶의 귀한 교훈과 더불어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솝우화의 이야기 가운데 파리와 존나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파리가 꿀 항아리에서 꿀을 핥아 먹습니다. 변두리에서 조금씩 핥아 먹으면 될 것을 조금 더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깊이 들어갔다가 그만 꿀 항아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날개에 꿀이 젖어서 날 수 없게 되었고 그냥 거기서 꿀 좀 먹다가 죽게 될 지경이 되자 이 모습을 본 존나방이 파리 주변을 날면서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야 이놈아, 아니 조그만 놈이 변두리에서 먹어도 될 걸 가지고 뭐 그 안까지 들어갔다가 그 모양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비웃습니다. 이윽고 해가 졌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켰더니 존나방들이 모여듭니다. 불 가까이로 모여드는데 좀 더 밝은 곳으로 하고 모여듭니다. 그다가만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이 모습을 꿀 항아리에서 본 파리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나보다 더 바보다. 그러면서 자기도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에 끌려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화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굳이 유명한 가수의 노래 가사 말을 빌리지 않아도 빌리면 이런 거겠지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모를 겁니다.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요. 우린 지구촌 곳곳에 일어난 자연의 재해를 보면서 많은 생각과 더불어 노력을 기울여 자연 재해로부터를 벗어나고자 줄여보고자 노력합니다. 또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문제,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며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만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보셨는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세 종류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이 싸움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재난과 싸워야 합니다. 홍수라든지 지진 같은 것과 싸워야 하며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질병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특히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건강하고 지면 죽는 겁니다. 결국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있다면 인간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협조자로 반가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경쟁자, 싸움의 대상자로 바라보며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점에 가서라도 시장을 가서라도 물건을 사실 때 제값 주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다 제값 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까? 깎지요.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팔고 물건값 잘 받을 수 있을까? 미묘한 긴장관계 속에서 사고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긴장감이 있으면 이것이 과하게 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질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와 나와의 관계, 상대편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저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대할까? 왜 저렇게 대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패하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서운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의 싸움을 합니다. 자신의 게으름과도 싸움을 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나와 나 자신에 관계되는 이 싸움 할 때마다 여지없이 치고 마는 우리의 삶.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질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느껴지는 상대감, 발탄감, 이것 때문에 이유 없이 분노하는 우리의 삶들, 이거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가만히 보면 싸울 때마다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에는 여지없이 지고 마는 우리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기독교의 선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인물, 위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의 일생의 고백을 들어보면 가슴 뜨겁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귀한 교훈 가운데 어떻게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실존의 고백을 고백한 말씀이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을 위대한 신앙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존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속함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와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드디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늘 생명의 법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쳐서 마음의 법칙 구원의 법 아래로 복종케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은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혹 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 져서 내 욕망과 내 정욕대로 살다가 내가 혹시나 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가혹한 싸움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 정욕과 내 이 욕망의 모습들을 내가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만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이거 없이 나는 겸손할 수가 없어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족하다는 것으로 내게 육신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의 모습, 이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요,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삶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바른 그리스도의 삶, 영적인 승리의 삶, 자기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 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대속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전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 나를 이기고 내가 나를 승리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장 17절에 와서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용법이 있다고 한 대조법입니다. 서로 대치하는 것을 기록함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본문의 말씀은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 성령과 육체의 대립,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에 얻게 되는 열매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얻어지는 삶의 예를 대조하면서 어떤 삶이 바른 삶이냐,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립니다.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을 깨끗한 곳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며,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며, 사랑에 이끌려 사는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니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어디요? 성령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삶, 현재를 지향하는 마음입니다. 세속에 이끌려 사는 마음이요, 율법과 증오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요,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얻어지는 열매는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과 21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눈을 들려 밖에만 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도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 계신 곳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이 둘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대립의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복음만큼 레디컬한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상으로 판단해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잘못된 거 압니다. 열머리 보니까 이건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육체의 안일함과 더불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치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속에 일하는 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24절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어 거듭날 때에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격적인 그 은혜 때에 거기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 거하는 인생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삶으로, 다문이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는 삶으로 새롭게 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규모까지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는 우리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기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창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창조적 경영, 창조적인 얘기.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쓴 낯선 단어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성실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실하고 근면하면 그 삶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요즘의 시대는 창조적 생각, 창조적 기업, 창조적인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창조란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졌는가 살펴보았더니 1920년에 사용된 단어고, 이 단어가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며 이야기됐던 때가 198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두 가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원래 있어 왔던 것을 보는 겁니다. 있어 왔던 것을 보는 것은 인간이 개입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반복뿐이에요. 여기는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것을 보는 것, 이것이 현재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인격들, 여러분 태어난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여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성품과 인격이 되고, 이것이 내 가치관과 세관이 되어 지금 나를 만들어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마치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이미 그려진 그림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들어진 것이기에 창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난 안 돼?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큰일을 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점점 내 안라는 존재에 그 안에 갇혀지고 나라는 인간 점점 더 형편없이 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무한한 새롭게 됨의 가능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이 성령은 어느 때임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의 짐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내 삶은 새롭게 됨의 무한한 가능성의 삶으로 변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 속에 인격화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화되어 온전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해 보세요. 성령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열매가 예수님의 성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다름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정함이 교통함인 기도를 통하여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의 공생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국률하심, 성령의 주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선행과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내게 있다고 해서 우리 애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증거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는 주님을 위한 사역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본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표본을 따라 닮아가는 것이 쫓는다는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라 따른다는 것이 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가면 가고 버리라면 버리고 가부를 말할 것이 없이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 의지나 내 판단을 쫓아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너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비난, 이유 없이 비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오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니까요? 불불 끓죠. 얼마나 힘들어요? 만나기만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참아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지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나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가 뭐냐?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확실하게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믿게 도와줘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얘기하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구원해 주라 고백한 사람만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얘기 들을 때 듣는 얘기들 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듣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 너만 알아? 그러잖아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확실하게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이 내주하신 이들의 삶에 그분이 빚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영적 삶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더 풍성한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부어주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확산시킨 것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파묻혀 사는 삶, 그렇게 늘 따뜻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굉장히 약해서 혼란스럽고 삶이 버거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받는다면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왜 아프냐? 왜 슬프냐? 여러분, 슬프고 아파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그 슬픔과 아픔을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뭐요? 무한한 가능성에,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열매로 맺어지고 내 안을 통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생명의 역사.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성령의 능력을 거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되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어떤 내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능력 주셔서 내가 슈퍼맨 돼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자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될 때에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된다는 건 인본주의자예요. 내가 능력의 사람 된다는 거, 내가 슈퍼맨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복신앙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 내 연약함 하나님 편에 내어놓는 겁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한없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 성령께서 아니 계시면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열매는 쓰고 쓴 열매일 터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체험케 하시는 삶, 그러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전제품 얼마나 훌륭한 제품들이 많으나요? 디자인도 예쁘고 상상을 초월해요. 요즘엔 또 이렇게 움직이는 TV도 있더구만요. 그 TV는 3시간 충전만 하면 충전하면 한 3시간 쓸 수 있대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전제품이 기능을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전원을 플러그에 꽂아야 돼요. 그래야 기능이 가능해요. 충전해서 3시간 쓴다. 그 다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또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연결되면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지 않습니다. 인생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새로 나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그 안에 무한한 새롭게 됨의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삶에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문 부시고 들어오신 분일까요? 열어? 안 열어?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열 때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며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며 나를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집사님과 함께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비행기 조종에 관심이 많아서 조종사인 집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집사님 말씀하는 가운데 비행기를 조종하여 비행할 때 2가지의 조종 방식이 있답니다. 하나는 계기 비행과 또 하나는 시계 비행이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든 조종사는 이 2가지의 비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종 비행한다는 겁니다. 계기 비행은 비행기가 활주를 이륙할 때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고 관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 계기를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기가 비행기를 통제하여 매우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계 비행은 활주를 달릴 때 주위를 둘러보고 괜찮으면 이륙하고 비행 중에도 자신의 시야를 의존하는 것이 시계 비행이라는 겁니다. 날씨가 좋으면 하늘 상공을 나는 다른 비행기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자신의 비행 조종수를 의존하여 그 묵중한 미국의 비행기가 나는 신기함과 더불어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시계 비행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비행하는 비행사의 경우 비행하다 보면 악천후를 만날 수 있고 짙은 먹구름 속에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노련한 지종사들은 계기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숙련된 경험이나 자신의 숙련된 모든 가치나 이런 것에서 자신의 지식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계기의 통제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련한 조종사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아마추어 조종사들, 얼마 되지 않는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보다 시계 비행을 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묵중한 비행기를 조종한다. 자기 마음대로 이 동체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 적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더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은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시계 비행만 고집하다 보니 사고율이 높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존감, 나도 모르게 내 남아속에 부스부스 오르고는 통제하지 못하는 이 분노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이기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어제가 다르고 어제가보다는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른 변화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거부하면 죽은 생명이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이길 수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는 자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을 이기는 자기 승리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생활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세울 뿐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간직하며 우리가 경험하며 매일매일 자기를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